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함. 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들어오며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예, 예, 25절까지 예, 맞습니다. 제목이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말씀했던 걸 찾아보니까 예, 이 구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이게 얼마나 좀 그때 했던 게 생각도 아예 안 나요. 자, 그때 제목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번 주말 지난주에 어느 형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자 하고 성경 구절 적었다가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예, 복음. 예, 예,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온 것이 복음이라고 알면 부끄러워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복음이 아니고 그냥 뭐 부끄러운 사실이니까 예, 우리가 복음이라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부끄럽게 된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다.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 앞부분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입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예, 복음은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는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났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드러난 예,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뭐 이렇게 지금 앞에서 좀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볼 때, 야, 이게 말하자면 좀 범상치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이제 복음이 말 그대로 좋은 소식, 야,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예, 이게 이제 멀리 있는 거 아니고 예,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로마 교회도 너희들도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까 예수에게 속했으니까 너희들도 부름받은 자다. 이렇게까지 예,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
바울의 편지를 쓰는 대상인 로마 교회에 야, 너희들도 지금 복음을 듣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바울의 소식을 듣는 로마 교회도 축복 속에 있는 거죠. 예, 복음. 야, 우리가 복음 이렇게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된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얼마나 이것이 예, 복음을 듣고 자랑을 못한다? 이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인 줄 진짜 알면 야,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음식이 맛있는 식당 많아도 와, 그거 가니까 식당 좋더라. 어디 가니까 경치 좋더라. 뭐 좋더라. 좋은 거 보면 사람 가만히 못 있잖아요. 예. 하물며 예? 복음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부끄러울 일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이제 복음으로 보이면 남들은 복음이 아니라 하는데 나에게는 복음이 되면 남들과 상관없이 나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야, 그거죠, 그거. 그러면 어떤 때 부끄러운가? 부끄러움. 예, 말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부끄러운 부위가 수치가 드러나니까 부끄럽잖아요. 다시 말하면 약점이 드러나면 누구든지 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람은 어디서 부끄러워졌는가?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부끄러워졌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어도 벌거벗어도 다시 말하면 약점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아니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벗은 줄 알고 자신의 약점이 딱 보이니까 부끄러워졌죠. 야, 그래서 그걸 볼 때 사람이 사람끼리 살면 부끄러울 게 없죠. 너도 그런 사람, 나도 이런 사람,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 대 사람을 만나면 심지어 알몸 대 알몸으로 만나도 부끄러운 게 없고 남자 여자가 서로 다른데 같이 있어도 부끄러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야, 이게 다른 존재 앞에 서면 능력자 앞에 서고 죽음 있는 존재 앞에 서면 자신이 이제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죠. 왜?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것이 부끄럽고 무능력한 것이 부끄럽고 야, 이 선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다른 존재를 보게 한 거죠. 그 사람은 육체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존재고 또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육체로 지어졌기 때문에 약점이 많잖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 이걸 보면 부끄러운 게 아닌데 이렇게 영적인 존재, 안 죽는 존재 앞에 서니까 천사랑 비교하니까 사람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사람끼리도 부끄러워졌거든요. 예. 안 부끄러워지려고 잘나 보려고 좋아하시려고 한 노력이 결국은 예, 천사 앞에서 영물 앞에서 사람의 위치를 잃어버려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만물 앞에서도 부끄러워지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사람이 뭐 말 그대로 사람이 사람끼리 있거나 피조물끼리 있으면 비교 대상이 그렇잖아요. 뭐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동물들 보세요. 사람이 볼 때 부끄러운 요소인데 그런데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와, 심지어는 동물끼리 서로 잡아먹고, 또 심지어는 같은 동족끼리도 잡아먹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부끄러움이 안 되는 거라. 왜 그렇습니까? 지어진 그대로,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부끄러울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야, 천사를 흠모해서 천사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인 이 자리가, 사람으로 있는 자리가 부끄러워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부끄러움을 없앨 수 있는 길은 뭔가? 이 사람의 존재를, 사람의 위치를 찾는 거죠, 찾는 거. 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야, 이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와서 부끄러움을 갖다 없애버린 거죠, 사실. 예, 왜 그렇습니까? 예, 그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죽음을 드러냈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와, 이분이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는 가장 부끄럽게 돼버린 거죠. 심지어는 뭐, 가렸던 옷마저도 막 이렇게 군병들이 나눠 갖고 가지고 돼 있고.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 하나님 아들이라. 이렇게 딱 하잖아요. 인자인데 하나님 아들이. 사람인데,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곧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되려 했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꾸로, 역으로 부끄러게 되버렸어요. 야, 참 사람인데, 인자인데 하나님 아들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천사처럼 되어야,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참 사람이 되면, 참 사람이면,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야, 이 일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린 거죠. 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냄으로써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속았구나. 아, 잘못 알았구나. 천사를 쫓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면 되는구나. 그러면 사람에게는, 야, 사람이 원래 주어졌던 길로, 그게 뭡니까? 사람에게 원래 줬던 영광스러운 길로, 부끄러움이 없는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음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죽음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서 그렇게 쓰려고 그렇게 지어놨는데 이 천사하고 비교하는 바람에 뭐, 안 죽는 존재하고 비교하는 바람에 뭐, 엉뚱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존재로 지어서 그런 존재로 만물을 통치하려고 했잖아요. 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알았으면, 예, 예, 선악과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천사로 불허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불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람인 것이 참 이렇게 영광스러우면, 호랑이가 부럽겠습니까? 사자가 부럽겠습니까? 코끼리가 부럽겠습니까? 빈둥빈둥 노는, 요즘 보면 개팔자가 상판자잖아요. 개팔자가. 왜 상판자입니까? 주인이 먹을 걸 다 챙겨주는 거라. 지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 좋아하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개가 요즘 세상에서 대우를 잘 받아요. 집안 서열도 높은데. 그런 따지면 개가 훨씬 낫죠, 사람보다. 그런데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도 개가 되는 것은 싫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더 영광스러우니까. 동물보다는 사람이 나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로 천사와 비교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천사를 보러서 따라감으로써 천사가 먹는 양식을 먹음으로써 천사와 같아지려고 하면서 어떻게 됐는가?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영광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근본 자리를 갖다 딱 계시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걸 알게 되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와, 이런 말을 써놨어요. 사실에서 시작해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신념이 아니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된 내 생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어떤 사실, 사실에서 사실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이런 세계가 아니고 진실,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름의 믿음의 세계. 그래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이런 세계가 이런 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죠, 이 믿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려고 했다.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표현체다. 그래서 죽음이 있고 비록 연약하고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표현체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다. 직분이다. 이걸 믿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세상의 만물 중에서 어느 만물에 비할 바가 안 되잖아요. 심지어 천사, 안 죽는 천사보다도 사람의 위치가 훨씬 낫다니까요. 우리가 뭐 사자를 보러 가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키 크다고 기린을 보러 가겠어요.
뿔 멋있게 생긴, 응? 저 뭡니까, 저 사슴이나 이런 거 부러워하겠어요? 예, 우리가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천사도 우리의 부러움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위치를 벗어나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문제가 된 거죠. 자, 복음을 이렇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이렇게 이르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흘러간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이 복음이 하나님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죠? 사람을 육체로 지어졌고 그 육체에는 능력과 제한이 있고 뭐 이렇지만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유일하고 온전한 표현체다. 이 사실이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실이죠, 사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딱 보면 예,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비록 연약하지만은 죽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유일하고 온전한 가장 확실한 표현체다. 이 사실이 이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비록 피조물로 지어졌고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표현체로서의 사람,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보면 당연히 이 복음이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복음으로 나타나고 그 복음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떤 믿음이 됩니까? 신념이 되거나 뭐 엉뚱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나의 이 연약함을 갖다가 어? 하나님이 강함으로 연약하지 않고 강함으로 뭐 이렇게 육체 죽음이 없도록 해줄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가 불의가 되도록 하는 거니까 이런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사람이 진실 앞에서 딱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절로 이렇게 생기게 돼서 믿음의 열매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의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곧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표현이다. 천사 능력을 가져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런 걸 갖지 못한 사람이 이제 등장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앞의 내용과 좀 다르게 아마 이것은 아마 다른 복음 그러면서 다른 복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로마에 역시 로마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다른 복음을 접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접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했는가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불의로 의가 아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갖고 뒷부분에 쭉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나님이 이렇게 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피조물이구나 이런 걸 아는 순간 나를 지으신 분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죠. 내가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 때 아버지가 있구나. 뭐 이거 우리가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제 마찬가지로 그뿐만 아니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 당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만물이 있으면 만물을 지은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사람들은 순전하게 하나님이 따로 있고 또 뭐 부모가 따로 있고 뭐 이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을 낳을 때 보면 부모님은 자식에게는 하나님을 역할을 하는 거죠. 창조주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꼭 하나님은 뭐 어떤 우리와 다르게 이 지구를 떠나서 어디 멀리 뭐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이제 사람 사이에서는 부모와 자식 관계로 창조주와 피조물로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만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이렇게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도 불의로 행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불의로 행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경건하지도 않고 다시 말하면 막 이렇게 섞여 있고 또 의롭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특징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데 또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을 보니까 허망하고 미련하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두워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진실을 모르는 사람은 다 이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해요. 와, 나를 지으신 자가 이렇게 나를 영광스럽게 지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못하고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다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몰라. 그리고 스스로 지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다른 걸로 대체한대요. 썩어질 사람 쓰는데, 이게 참 표현이 그렇죠. 사람이 없어질 거, 이런 거.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이런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니까. 저는 왜 이런 표현이 왜 있는가 하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보면 다 이렇다는 거죠. 곧 없어질 것, 뭐, 불탈 것, 이런 것들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다른 걸 섬기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돈을 섬긴다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많잖아요. 요즘 막 세상에 많아요. 뭐, 스포츠 선수들, 아니면 뭐, 미스 코리아들, 아니면 예능,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부자들, 뭐, 다른 거 많잖아요. 이런 거. 썩어질 사람,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징그러운 거. 사회에서 필요 없다 하는 거, 그런 요소가 막 세상에서, 저런 거는 좀 없어도 될 건데 싶은 것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지혜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만은 다 썩어질 걸 추구하고, 새처럼, 뭐, 또는 짐승처럼, 기어다니는 동물처럼, 그런 것들을 다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 같다고. 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어리석은 자, 불의한 자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지 마음대로 하라고 버려둔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몸을 욕되게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사람 몸 있는 게 사람이 육체로 지어진 것이 이게 욕되게 됐대. 욕되게 됐대. 인생인 것이 저주가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이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의 표현체로 써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쓰려고 그러니까 불편한 데 한두 가지가 아니야.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씻어야 되고 뭐 또 목욕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할 것도 많잖아요. 육체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 뭐 불편한 거, 보잘것없는 거, 하찮은 거, 가치 없는 거, 몸 때문에 생기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니 뭐 해봐라 이래 된 거죠.
그래서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히려 욕이 됐대요. 예, 서로에게도 욕이 되었고 자신에게도 이렇게 욕된 일이 된 거죠. 예, 저주가 된 거란 말이죠. 예? 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야, 예?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가 거짓된 것을 바꾸고 나니까, 예,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을 경배하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창조주는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야, 이 마지막 말이 참 재밌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는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그런 창조주를 찬송받을 자, 창조주를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갖다 경배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고 그런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래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창조된 내가 기쁘고 감사가 되어야 찬송이 진정으로 나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다고 찬송이 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려면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되는가? 복음이 와야 되고 복된 소식을 듣고 이제까지 살던 내가 이 저주에 살던 내가 저주인 것을 알고 야, 이제 진짜 내가 빛을 만났구나. 내가 이제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었네. 내가 이제까지 저주 가운데 있었네. 이렇게 발견되어서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내 안에서 저주를 일으킨 게 뭐였던가? 그걸 갖다가 이제 눈을 떠야 복된 소식을 들어야 알게 되는 거죠. 뭐가 내 인생에서 저주를 일으켰습니까? 그거 선악과이잖아요, 선악과. 사탄이 주는 양식. 예? 이거였잖아요, 이거. 그게 들어오면서 나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고 뭔가 다른 것이 되어야 했어요. 왜? 사람이 무가치했으니까. 사람이 가치가 없었으니까. 사람이 비참했으니까. 사람이 약하고 싫었으니까. 그래서 다른 것이 되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바뀝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라. 이 끊임없는 노력, 이것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었어. 버릴 수가 없었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복음이 딱 와서 보니까, 와, 이제는 우리를 속였던 응?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와,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죽음에 있네, 죽음. 그것도 육체의 죽음. 야, 알고 봤더니 이 육체는, 예, 부모에서 자식으로, 자식에서 또 자식으로, 이렇게 형태만 바꿔 왔지,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사람으로 살도록, 사람으로 육체가 존재했잖아요. 아마 사람 그러면 앞으로도 육체예요, 육체. 생각이 아니라 육체란 말이죠.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이 존재하는 한 육체로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육체로 된 사람, 이 자리에서 이게 육체가 죽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야, 이걸 아는데, 야, 이제까지 사람을 속여서 정신세계를 추구하도록 하고, 선악과를 가지고 고상해지려고 했던 이 모든 노력에서 벗어나도록, 야, 이렇게 보니까 육체로 지어진 사람을 딱 우리에게 제시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는데,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대책인지. 이 효능을 느끼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와, 사람인 것 자체가 감사하고,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거죠. 그전까지는 복음인 거 사실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자랑을 못 했는데, 와, 이 죽음의 효능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있는 육체로 지어진 것이, 그런 인생인 것이, 또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볼 때, 와,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으로 딱 나를 보니까, 와, 모든 것이 감사하잖아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인 것이, 복된 거죠, 복된.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 여기 있는 거죠.
예, 복된 소식이 뭐 남의 일, 예수님만 그렇고 누구만 그렇고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복된 소식, 예, 복된 사람이구나. 나도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으로 있는 것이 사람이 육체로 있는 것이 연약한 육체로 있는 것이 죽음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자랑할 소식이고 기뻐할 소식이고 찬송할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음이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될 때 진정 복음 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야,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분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안에서 인생을 보니까 와, 얼마나 이것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건지. 이렇게 복음이 되는 것을 알고 나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부활한 예수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부활한 예수 안에서 나도 부활한 예수 하나라는 것을 예수와 하나라는 것을 예,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효능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부활은 저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다. 뭐 이렇게 알아서는 예, 아직은 조금 부족해. 예, 그 예수와 내가 하나다. 나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한 사람을 볼 때, 와, 나도 그 사람이네. 나도 하나님 지은 하나님 아들이네. 이렇게 연결될 때 더 이상 예, 이 사람 이 자리가 예,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야, 복음에는 예,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열매 맺도록 하고 그래서 의인은 예, 하나님의 참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는 예, 행위로 어떻게 개선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체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다. 예, 이렇게 알 수 있는 예, 예,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예,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죠. 오늘 우리에게 와서 예, 진정 부끄러워하던 그 사람에게서 이제는 이 사람인 것이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예, 살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예, 우리에게 예, 해방을 줄 수 있는 복음이 왔다는 것이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기 말씀 들어보니까 참 사람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리는지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 정말 연약한 우리지만 참 하나님 사람의 영광, 형상으로 붙임 받은 사람의 참 위치, 가치를 이렇게 확보시켜 주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야, 참 우리가 연약하고 문제 많은 육체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그것으로 우리가 참 여긴다니까 얼마나 내가 사람인 것이 감사한지. 야, 사람이 자체가 아멘.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그 가치를 격상시켜 주니까 항상 우리는 천사 앞에서 우리가 쫄고 천사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인데 음, 전혀 관계없이 천사 앞에서 당당하게 사람 위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야, 이걸 오늘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수가 아멘. 사람의 위치에서 세 가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음, 그러니까 사람이 이기니까 결국 사탄은 천사가 돼서 시중을 들더라고. 예술 시중들은. 야, 그래서 아멘. 참, 우리가 우리 위치 안에 있으면 참 천사가 시중두고 모든 만물 우리를 도와주는데 음, 우리가 위치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천사를 두려워하니까 우리 안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음, 그 복음이 안 됐는데 음, 참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가치를 알고 이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고 사람으로 사는 것이 참 복음이다. 이것이 이 음, 아침 시간에 여기는 음. 아침에 거기는 밤이지만 너무 감사하고 야, 참 오늘 정기 말씀 드니까 내가 사람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감사하고 사람이라는 것이 아멘.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음, 야, 이것에 기뻐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 여기 너무너무 추운데
아침에 딱 나오니까 눈이 많이 왔고,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어. 아, 너무 오고 있는데, 야, 말씀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지. 음, 주변은 춥지만, 어, 감사합니다. 음, 아유, 오빠 보니까 참 신기하네요, 정말. 음, 생명이 음, 얼마나 온전한지. 음, 와, 정말 이 안으로 회복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음, 뭐 바로 즉시 온전해지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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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참 신기해요. 생명이 회복되는 게 진짜 신기해요. 이거는 가르쳐서 아는 것도 아니고 음, 공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음, 그냥 눈을 뜨면 알고 그냥 세계가 그치, 옮겨지면 너무나 음, 당연하게 숨 음, 쉬고 호흡하듯이 우리가 아는 거라서 음, 음, 그냥 오빠 보니까 진짜 음, 신기하고 음, 우리가 다 그렇긴 하지만 네, 음, 하여튼 너무나 오빠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 음. 생명 안에서 교통하니까 너무 좋아요. 아멘. 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복음이라는 말에 음, 죽음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음, 내가 죽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음, 음, 이렇게 하면 이 복음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부끄러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부끄럽다는 얘기는 선악과 먹고 음, 나서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이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선악과 먹고 어쨌든 부끄러워진 거잖아요. 음, 선악과 먹고 천사하고 비교하니까 안 죽는 음, 천사에 비해서 사람은 죽음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죽음이 부끄러워진 거죠, 사실은. 사람의 음, 운명이 부끄러워진 거고, 사람 자체가 부끄러워진 거고. 음, 근데 내가 죽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야, 음, 이렇게 됐다면 내가 뭐 혼의 죽음 이런 거 아니고 정말 내가 가진 육체의 죽음, 운명, 언젠가는 음, 죽는다는 것, 음, 모든 음, 사람이 다 싫어했던 이 음, 운명인데, 이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죽음을 자랑스러워 한다면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어, 저는 이게 바꿔졌거든요, 처음에. 음, 처음에 제가 죽음이 어떤 건지, 죽음이 뭔지를 알고 나서, 아, 이 음, 죽음 하나님 쓰시는구나. 이 죽음에는 음, 사탄이 못 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아, 선악과를 이기겠네? 이 죽음으로? 음, 이거 딱 음, 알고 나서요. 음, 와, 내가 죽음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뭐 완전히 막 너무 신나가지고 간증을 얼마나 했는데 음, 이 죽음이 너무 자랑스러웠어. 내가 죽음 음, 가진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음, 아, 정말 정경재랑 저랑 대화할 때 정경재가 이렇게 자기가 뭐라 그래야 되나 어디서 이렇게 다 꺾였다고 해야 되나 그 말이 그거거든요. 제가 대화할 때 그랬거든요. 당신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음, 하니까 이 사람이 음, 받아들이지 뭐 이러더라고. 죽음 음, 받아들이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싫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이미 그건 패배한 거죠. 이미 싫지만 그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음, 없는 운명이다. 이것도 음, 싫지만 어쩔 수 없다. 이게 이미 다 패배한 거예요. 진 음, 거거든요. 그렇게 음, 말하길래 제가 나는 죽음이 자랑스러운데? 이랬거든요. 음, 그랬더니 그 말에 자기는 뭔가, 음, 하여튼 자기 안에 음, 없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음, 죽음이 음, 자랑스러운데 이 말이. 근데 저는 음,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음, 자랑스러웠거든요. 죽음 가졌다는 음, 이 사실이, 이 죽음이 아,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음, 음, 왜냐하면 내가 죽음 가져서 하나님 나를 쓸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음, 오직 죽음만 쓴다고 우리가 30년 내도록 들었잖아요, 목사님한테. 음, 음, 근데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인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음, 예수의 죽음 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예수의 죽음이 뭐 무슨 죽음인지 모르니까 이게 혼의 죽음인지 육체의 죽음인지 뭐 음,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음, 어쨌거나 간에 목사님은 평생 죽음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 죽음 쓴다고 했고, 근데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 말 들으면 아리송해가지고 음, 긴가민가 하면서 막 따라갔는데, 음, 어쨌든 죽음이 핵심이라는 건 알고 죽음에서 만나고 하나님이 이 죽음 쓰시고, 그리고 또 예수는 그 죽음으로 경륜을 완성했고, 음, 이러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죽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일 줄이야. 이 운명일 줄이야. 사람의 운명일 음, 줄이야. 그거 알고 나서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음, 제가 정경지랑 딱 하나 된 이유도 그거거든요. 음, 딱 하나 된 이유도 제가 정경지를 딱 보는데, 아, 저 사람이 음, 죽음 갖고 있는 거예요. 음, 음, 죽음 가진 사람이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야, 저 사람이 죽음을 갖고 있네? 음, 죽음은 엄청난 효능이 있는데, 하나님이 음, 쓰고, 그리고 이 죽음은 사탄을 멸하는데, 선악과를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가진 사람이네,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음,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참, 무시할 수가 없고, 그 자리에서 딱 보니까 저 사람도 죽은 거 아닌 사람, 나도 죽은 거 아닌 사람. 뭐 하나예요, 그냥. 한 음, 사람이네? 이렇게 됐거든요. 이 죽음이 음, 효능이라는 게 엄청나요. 하나 되지 못할 음,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음,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음, 뭐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음, 말을 하면서도 진짜 걸작품인가 아닌가 아닌 것 같잖아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음, 뭐 문제가 많은데 무슨 걸작품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유일한 이유는 죽음 때문이에요. 사람이 음, 죽음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음, 사람이 죽음이 없으면 걸작품이 아니에요. 못해요. 음, 죽음이 없으면 사탄을 못 이기거든요, 사람이. 음, 그래서 걸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죽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기가 음, 막히죠. 죽음 음, 가졌기 때문에 이 거역하는 세력 사탄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수 있고 이렇거든요. 아까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은 비록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 아들이다. 아까 이제 형제도 이렇게 말했고 저도 이제 가끔가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은 비록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죽음이 있어서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음, 비록 죽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비록 뭐, 죽는 운명 가졌지만 하나님 아들이다. 이게 아니에요. 죽는 운명 가져서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음, 죽는 운명 안 가진 천사는 하나님 아들에서 거역했고 반역했잖아요. 하나님 아들 될 수 없거든요. 사람은 죽는 운명 가져서, 하나님 아들이 되려면 거역하는 이 존재, 그러니까, 왕이 있고 왕자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신하가 완전 거역해갖고 지금 뭐, 반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자리를 물려받으려면 이 반역한 자를 이거를 없애야죠. 안 그러면 아버지 자리 물려받을 수가 없고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아들 되려면 무조건 사탄을 멸해야 돼요. 선악과를 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세 가지 시험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그 이기는 비밀을 우리가 몰랐거든요. 그냥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사람이야. 이 말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 말은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말을 하면 우리가 이기는가? 우리는 못 이겨요. 이상하게. 예수는 분명히 그런 말로 이겼거든요. 뛰어내려 봐라 그러니까 선아 못 뛰어내려. 뛰어내리면 죽어. 이 말로 이겼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 말 똑같이 하는데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말을 해서 이겼는데 도대체 뭐가 이겼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뭔가 그 삶에는 비밀이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어떤 근원이 있어서 그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예수는 살아서 승리했고 이겼지만 우리가 도무지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데 그걸 십자가에서 보여줬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겼는지를 예수의 삶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아들로 사셨는지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사람은 육체가 가진 육체의 죽음의 운명. 그 운명이, 그 죽음이 휘장을 찢는다.
사탄을 멸하고 하나님 경륜을 완성한다. 우리가 하나님 경륜을 완성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경륜이 완성되려면 거역한 존재인 사탄이 멸해져야죠. 그러려면 그 십자가 죽음이 사탄을 멸하고 선악과를 멸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경륜이 그냥 쫙 다 이루어지는 거죠, 뭐. 원래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의 용도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죽음인 거예요. 죽음.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 죽음이 그러니까 죽음이 멸한다.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거든요. 죽음 이러니까 예수는 실제로 육체가 죽으면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가 실제로 죽어서 사탄을 멸했고 그럼 나도 그럼 실제로 죽어야지 사탄을 멸한다. 이렇게 아니까 이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실제로 죽어서 휘장이 찢어졌고 나는 실제로 죽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는 죽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난 지금 살아서 뭐가 해결이 돼야 되고 죽어서 된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뭐. 그러니까 어, 이 시대에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랬는데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뭐 능력을 행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서 막 대단하게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죽었잖아요. 이 사람을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전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전할 수가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바울은 당당하게 자기는 예수로 인해서 완전히 바뀐 사람이니까 복음을 부끄러워 안 한다 이랬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요,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예수를 막 각색돼 갖고 진짜로 대단한 예수니까 뭐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예수 믿고 뭐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의 실체를 알면 다 부끄러워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는 내 운명이거든요. 내 운명. 죽음 가진 내 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는 부끄러워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자기 자신은 다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내 운명, 아무것도 아닌 정말 내 운명은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도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에서 예수의 죽음은 대단한 죽음이고 내 죽음은 하찮은 죽음이고 내 죽음이란 말은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이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부끄러우니까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운명, 내가 죽음 가졌는데 이 죽음 가진 운명이 부끄럽고 가치 없고 싫고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어놓은 내 운명이 부끄럽고 가치 없고 싫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당신의 창조는 엉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부끄러워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예수는 교황이 따라가는 아주 높아진 예수고요. 예수라고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이 알고 있는 예수 대단한 예수 그것도 이미 높아진 우리하고 다른 높아진 예수고 우리하고 같은 이래버리면 우리하고 같다고도 생각 안 하지만 그게 이제 내가 하찮게 여겨지니까 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나를 부끄러워하는 게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거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의 운명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뭐 하여튼 저는 그게 보여가지고 죽음이 정말 이게 자랑스럽구나. 이렇게 그냥 저는 보였어요. 기가 막 희한하죠. 어떻게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어, 죽음 하다 죽음 노래를 불러가지고 뭐 죽고 싶고 막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너무 안 되니까 너무 가능성이 없으니까 너무 그랬는데 그 죽음이 탁 반전 너무나 싫고 저주스럽고 부끄럽던 그 죽음에서 완전히 반전해가지고 이 죽음이 너무 자랑스럽네 이 죽음을 하나님 쓰시네 내가 죽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를 못 쓰겠네 이렇게 완전한 회복 그게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죽음을 회복하고 이 죽음이 하나님 경륜이구나. 하나님 이걸 쓰는구나. 이렇게 알면
내 존재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내 존재, 산원,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 존재 자체가 회복이 돼버려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죽음의 회복이 운명의 회복이고, 존재의 회복이고, 하나님 아들의 회복이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죽음 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축복이 거기 다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 사람이, 육체를 가진 이 사람이 하나님의 후사고 상속자구나. 그러니까 죽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회복이 안 돼요, 사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지금 사탄에게 지금 속아 있거든요, 음, 사람이. 내 죽음을 속아 있어요. 내 죽음을 속아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내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이게 정말 비밀 중에 비밀인데, 와. 저는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랬는데 죽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음, 다 바꿨어요. 음, 아, 와, 이렇게 죽음을 속아서 죽음을 저주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 회복돼서 예수 안에서 내 죽음이 회복돼서 죽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열쇠구나. 이렇게 아는 게 음, 이게 완전히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 되는 거거든요. 야, 진짜 기가 막혀요. 한 가지만 알면 진짜 열쇠 탁 열면 그냥 착 열리듯이 죽음의 죽음의 열쇠를 탁 열면 인생이 착 열려버려요. 아, 기가 막히죠. 진짜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눈을 뜨고 문이 열리고 하니까 그냥 자동으로 다 알게 되고 다 회복이 되고 네, 저는 죽음의 운명을 가진 육체로 지어진 사람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비밀을 두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오늘 뭐 하나님의 능력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랬는데 이 죽음은 이 복음이라는 게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거든요. 예수의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복음이니까 부끄러워서 못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죽음이 맞죠. 이 복음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은 예수의 죽음, 곧 나의 죽음, 내 육체의 죽음과 같은 그 죽음, 사람의 운명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네, 정말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능력이죠. 죽음을 가지고 구원을 만드는, 죽음으로 천국 열쇠를 만드는 이 죽음의 운명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비밀이 되고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 생각지도 못하고 막 조금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 일이죠. 십자가로 복음을 완성하셨다는 거. 죽음으로. 십자가. 내 운명으로. 내 운명. 십자가가 내 운명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 사람의 운명일 때 내가 살아서 회복이 되고 다 돼요. 네, 기가 막히죠. 예수 이 죽음이, 육체가 실제로 죽은 이 죽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운명일 줄이야. 내 육체의 죽음일 줄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서 정확하게 하나 돼서 나를 회복시키는 그 십자가가 내 운명을 회복시키고 내 존재를 회복시키고 나를 하나님 아들로 살게 하는 그 복음이 될 줄이야. 그렇게 된 거죠. 그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정말. 네. 야. 음,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제게 죽음 하나 알게 됐는데, 아, 이 죽음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제가 인식이 됐는지 기가 막혀요, 저도. 진짜. 다 정말 하나님 은혜죠. 은혜입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없애는 길은 사람의 존재를 회복하는 길 하는 것 이렇게 말했거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쭉 들으면서 어, 이제 물론 이제 유대인에게 먼저 그다음에 이방인에게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예수 십자가 있겠지만은 나는 어떻게 그래 예수 십자가는 죽음으로 가는 거 뭐 우리가 다 아는 있잖아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였지만은 내 죽음은 나는 한 번도
그 죽음을 내가 막 인식한 게 하나도 진짜 없었어. 진짜 교회. 그만큼 나는 진짜로 보면 학교 학생으로 치면 진짜 농띠가 진짜 뭐 진짜 횟수만 많은 있잖아. 그런 교회 생활을 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귀도 통 못 알아먹고 어,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다 은혜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 사람의 존재를 회복하는 것, 이게 어, 이게 나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지는 하면은 어, 물론 있잖아. 조금 뭐 자기 생활 환경 괜찮고 뭐 집안에 뭐 모든 게 조금 다른 집보다는 별 탈 없이 잘 사는 사람은 거기서 만족하려는 거 모르지만은 어, 내가 이렇게 뭔가 만족 못하고 늘 있잖아. 진짜 배고픈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게 너무 감사한 거는 어, 나 이거 진짜 너무나 이거는 복음인데 음, 창조의 그 모든 있잖아. 해답이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찾았다는 그 사람의 원래 지은 그 사람의 사랑과 그 원래 지은 하나님이 목적하고 지은 그 사람을 회복해낸 거라. 그전에는 내가 이 부끄러워하면 누구한테 내가 부끄러워해야 되나?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뭐를 나 부끄러워했는 뭐 그런 것도 있었지. 물론 행동으로 인해가 나타나는 거 있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그 부끄럽다 이런 것보다도 내 안에 뭔가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뭔가 부족하다. 만족스럽지 않다.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이 속하지 않는 그거는 부끄럽다고 했을 때 뭐가 나를 송사했나 하냐면 내 안에 있던 어떤 그 나로 행세했던 어떤 그 선악과 영을 아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생겼다는데 그 내 자신한테 나는 늘 그 송사를 당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내가 나 안에서 부끄러움 당했던 그 존재가 어디서 내가 속았구나.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어디서 발견했나마.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썼을 때, 그 죽음이 뭔가 하면은, 그때는 이제 예수와 하나님과 뭐 하여튼 그 표현 좀 어려워가 못하겠고, 그게 이제 백보자 심판인데, 내게 있는 이 육체의 죽음은 뭐를 심판하나 하면,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완전히 다 드러나는 심판을 딱 하게 되더라고. 죽음으로, 내게 있는 예수의 죽음이 바로 육체의 죽음이고, 그 육체의 죽음은 당장 안 죽지만은 모두가 정해진 길이고, 정해진 운명이고, 변개할 수 없는 운명인데, 그 운명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 죽음을 인식했을 때, 예수가 죽었을 때 그 죽음과 내 죽음이 같은 효과를 내는 그 죽음으로 봤을 때, 그때 뭐냐면, 내 안에 숨어있던, 내가 그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던, 내가 부끄러워했던, 내 마음속에서 부끄러워했던 그 대상이 드디어 있잖아. 그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드러났어. 사탄이, 선악과가. 드러나면서 거기서 내가 완전히, 해방되었거든. 그게 이제 나한테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지은 그 진실한, 아까 의도 이야기했는데, 의가 어렵다, 의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쓰일 때, 어떤 거를 내가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안 쓰일 때는 어렵지 못한 거고, 목적으로 쓰일 때 그게 진실로, 그 진실이 딱 오니까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냥 어느 날부터 그래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정말로 뭐 당당하라 해야 될까, 뭐 하여튼 뭔가 쭈삣쭈삣 이런 게 뭐 인생을 그동안 내가 어떤 사람 앞에 가면은 조금 있잖아, 뭐 그런 있잖아, 쭈삣쭈삣 했던 그런 거 조금 있었는 그런 것들이 싹 다 없어졌어, 하여튼. 모든 게. 왜냐면 원래 내 용도를 찾았으니까. 원래 나를 지은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피조물과 창조자가 하나로 딱 만나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졌거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 왜 부끄럽노? 내가 이보다 더한 영광스럽고, 이렇게 있잖아. 나의 원형을 보니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면서 지었다는 그 사람의 바로 내 자신으로 딱 이렇게 회복되었는데,
부끄러운 게 한 개도 없더라고. 지금도 그렇고. 나는 이렇게 했잖아. 내 인생에 그 살면서, 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거기에 내가, 파도처럼 있잖아. 이렇게 좀 파도가 치면 내가 흔들리고 파도가 안 치면 내가 편안하고 이런 게 아니고 늘 파도는 있지만은 늘 나는 있잖아. 다른 있잖아. 그 하나님 경륜 안에 있는 그게 나는 늘 내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내가 윤동 오빠 얘기 잠깐 해야 돼. 윤동 오빠가 그 주문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 뭐 이런 나와 예수는 뭐 하나다 하던가 뭐 그 말을 하는데 그 주문을 오빠도 이제 그 뭐 좀 가까웠기는 가까웠는데 그걸 이제 조금씩 이제 자나깨나 뭐 집에 가면은 자매도 뭐 계속 있잖아. 그런 거를 틀어놓고 하니까 자기도 이제 말하자면은 조금씩 거기 이제 말하자면 어 그게 뭐 조금씩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그 스며든다는 거는 그게 바로 있잖아. 그거 뭐 주목나무가 무슨 나무가 있잖아. 왜 우리 목사님 옛날에 했는 말 있잖아. 규화목. 그게 규화목이지. 규화목이 음, 음, 별다른가? 그래서 오빠가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간 거는 오빠가 다음 주에 말씀할 게 마법에 대한 얘기를 한대. 마법. 음, 마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마법의 역사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데 마법의 기본이 그거 주문인 거라 주문. 주문을 하는 건데 그래 그 말을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이 생각났나 하면은 정순이 언니가 풀에도 신을 입힐 수 있다 이 말을 했는 것 같아. 김정순 언니가 그런 것처럼 근데 신문내 거기서 진짜 주문으로 하나님을 입혀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오빠가 했는 말이 딱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신문내가 내다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가든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표현 쓰더라고. 와 정말로 우리 야 정말 지성인 우리 윤동 오빠가 그 말을 할 때 야 정말 사람이 순간적으로 정말 어리석어지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랐고 야 진짜 그러면 이제 또 무슨 강신술 하는 게 있대. 강신술이 있는데 그거는 뭔가 막 죽은 자의 혼령을 불러내는 거란다. 음, 그런데 이런 거를 들으면서 이 선악과 이 생각이 뭔가 생각은 죽지 않잖아. 근데 우리는 죽는 몸을 가졌잖아. 죽는 몸을. 그렇게 근데 죽지 않는 이게 항상 우리가 뭐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꼬셨는가 봐. 그렇게 우리를 그했는가 봐. 자기는 안 죽으니까. 사실 안 죽으니까 죽으면은 우리를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자기한테 먹혀버렸네 보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우리의 죽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죽음을 회복하는 그게 우리 그 운명적 죽음이라는 게 이거를 이제 예수 죽음 안에서 딱 하나로 발견되니까 정말 이 복음은 진실이거든. 진실이고 다른 말이 없고 그냥 진실이고 그냥 진실이고, 그냥 진리이고, 그냥 빛이고, 어, 왜냐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였을 때는 어둠이고, 거짓이었고, 내 생각으로 살았는 거. 그 어둠이었고, 거짓이었는 게, 어,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 있는 이 운명이 바로, 복음이고, 이게 진실로 알았을 때는, 진실이 바로 진실이 오니까 가짜는 자동으로 드러나고 자동으로 이거는 쫓겨나는구나. 그렇게 알아. 그렇게 실제로 내 삶이 그렇게 알아. 내 감정이 진짜 그거거든. 내가 속았거든. 항상 내 생각에 끌려다녔거든. 생각에 끌려다니고 힘들고 괴롭고 부끄럽고 뭐 죽고 싶고 막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내가 더 살아본들 말겠나 이랬는데 내 육체의 죽음 있는 이 피조물의 이 있잖아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이 쓰려고 하나님이 이 자기가 지은 이 육체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육체로 지었다는 게 딱 회복되니까 정말로 당당해지더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람은 육체의 죽을 운명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어졌고 하나님의 표현체로 완전하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부끄러워하고 천사를 흠모하고 부러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이 어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둡고 캄캄한 밤, 그러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보로 옮겨지니까, 그러니까 위치가 회복되니까 어, 육체의 죽을 운명으로 그러니까 회복되죠. 그러면 선악과가 멸해지잖아요. 육체의 죽을 운명으로 회복되니까 선악과가 멸해졌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온전한 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체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지금 현재적으로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속에, 그렇게 되니까 내 속에 있는 참된 기쁨과 찬송이, 영생하는 샘물 솟듯이 그냥 솟아나오고, 참 자유와 그 기쁨, 그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표현체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 안에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음, 그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을 운명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네. 승리고, 영원한 복음이고, 찬송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아멘. 저는 오늘 밤에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는 왜 정신 간증을 몰라. 우리 잘하시면서 맨날 못한대. 아이다. 할 말이 참. 아니, 말씀을 들으면 참 아멘인데,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이상하네, 참말로. 어, 나는, 자기 간증을 참 귀하게 하는데, 나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나는 이현래 목사님 밑에서 말을 들었는데, 너무 뭘 몰랐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 그리고, 그,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이게 부끄러운 거지, 뭐.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부끄러운 거고, 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해 놓고, 사람이 이 만물을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는 거야. 아멘. 그랬는데 이것도 모르고, 음, 보면 이상하게 사탄에 애미 빠져갖고, 이 어리석은 자로 전락을 해갖고, 그래, 자기 정욕대로 살고, 전부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다른 거는 다 모르겠고, 정말로, 이 육체의 죽음, 내가 소녀리 만나기 전에는 이 죽음을 몰랐어, 전혀 몰라고, 소녀리 처음 먼저 나를 보고, 언니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 하길래, 자가 왜 저런 말을 나한테 묻노? 나한테 전혀 관계없는 저런 말을 왜 묻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당황스럽더라고, 사실은. 그랬던 사람인데, 참, 그 순유리를 참말로 감사하게 잘 만났다 생각이 참 들고, 아,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가 우리 삶이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겠구나. 육체의 죽음을 해서 하나님의 보화로 우리 육체에다가 다 이렇게 숨겨놨는 건데, 이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해서 그 안에다가 숨겨놨는 건데, 우리가 이게 날 갈수록 이 죽음을 알고 보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 육체를 태어났다는 이 자체가 너무 귀하고, 우리 육체가 없으면 우리 죽음이 있을 수가 또 없잖아. 그래서 참,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뭘 알고 살았는가를
이상하게 참 아무 생각이 없는 거라. 그런데 야, 참 오직 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 무기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날 정말 하나님을 찬송을 할 수 있는 이런 인생으로 우리를 지어놓고 날마다 우리가 보니까 삶이 부끄러운 건 하나도 없어. 진짜 아멘.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죽음을 알고 보니까 음. 하나님 이렇게 보화를 우리에게 이렇게 줬는데 내가 이 죽음을 모를 적에는 내 이열련 목사님이 진짜 우리한테 죽음을 말했는지 안 했는지 나 그거조차도 기억이 없는 거라 몰랐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 이 죽음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 이 삶이 참 복된 삶이다 아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럽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일에 뭐가 부끄러워했는가? 나는 부끄럽다면은 다른 사람처럼 잘 못 믿는 것 같아가 내가 부끄럽다 싶은 간증도 못하고 이랬다 그 부끄러운 마음이었었어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육체의 죽음 이 운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갖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삶이 부끄러운 게 없더라고 부끄러운 게 사실 자랑스럽지 아까 순열이가 말했듯이 자랑스러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요즘은 나 혼자라도 아이고 하나님 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내 육체 내 이 몸뚱아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생각을 하게 되고 감사하더라고. 참 감사할 것이 참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우리 이 육체를 지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운명을 주어서 우리가 이 선악을 멸할 수 있는 이런 너무나 큰 고난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순열이 말 맞다나 이 육체의 죽음을 자랑할 것이지 자랑할 것이 뭐가 있네. 이것으로 하나님이 또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 경륜도 이것으로 또 이루어 나가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우리가 참 마지막에 이렇게 내 마지막에 이렇게 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렇게 죽음을 알게 하시고 이 운명으로 참 영광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주셨구나. 그 생각을 해요, 내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모두 보니까 진짜 뭐 다른 할 말은 없어. 이 복음도 사도 바울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육체의 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말이 없어. 무슨 말을 해놨나? 막 하나님이 의롭겠다고. 하나님이 의롭하니까 그것도 좀 애매한 거라 사실. 우리가 그것만 듣고 말할 때는. 자, 이거 하나님 의인이 그게 뭐 신성이니 많은 말을 많이 했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거기다 육체의 죽음이 쓰고 있잖아, 사실은. 그래서 이게 온전하고, 그렇지. 나는 성경 보니까, 바울 사도도 뭐 언제 뭐 육체의 죽음이 많이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했어. 다른 말로 이렇게, 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크게 이런 거 없는데, 정말 이 마지막에 우리 순열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육체의 죽음의 운명을 우리 이렇게 알게 하시고 이 운명의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우리가 참 전할 수 있는 이 큰 축복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전에는 진짜 성경 안 읽어봐도 뭐 육체의 죽음이 그런 건 크게 나는 몰라. 다른 말로 뭐 아주 복된 말로 단어를 써가 했는 건 많겠지만은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을 확실하게 이렇게 말한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 진짜 참 이 마지막 때에 와가지고 이 육체의 죽음을 우리가 이 내 운명을 알게 하고 나의 이 죽음을 알게 하고 이것이 우리가 이 이상 더 복된 이게 어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 들으니까 너무 놀랍게 참 이 마음이 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민홀방 식구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아유, 예. 나는 그 누님 말씀 듣고도 진짜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 같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멘. 죽음이라는 것이 아멘. 우리에게 주신 참 중요한 선물인데 그 선물의 가치를 순절이가 더 확실하게 우리한테 전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아멘.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싶은데 순절이가 아침에 오늘 참 전기 말씀에 더 깊이 이제 그걸 우리한테 각인시켜줘서 복음인데 이게 죽음으로 우리한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야, 참 죽음의 비밀 이것이 오늘 또 깊이 또 묵상되어지고 오늘 하루 종일 묵상될 그 제목이 야 죽음 하나님의 선물이 죽음 이것이 또 깊이 또 오늘 아침에 참 느껴지고 참 하나님 말씀을 참 이거는 우리가 참 청량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 인생이 어쩌면 제일 싫어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지 참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 지혜가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지혜와 그 방법은 정말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깊이 드네요. 순일이 오늘 죽음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그 죽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와. 하나님이 아, 진짜 얼마나 이 사탄을 몰래 따돌려 버리고 그 어, 죽음을 그 속에다 이렇게 감추어진 이 보물이라 그 아멘. 생각이 드네. 아멘. 와, 언니랑 오빠랑 너무 멋있다. 그, 아, 와, 감사합니다. 진짜 놀랍네요. 아멘. 네. 자,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내일 네. 아침입니다. 예. 조심해서 가세요. 아, 아, 와, 정말 너무 바이바이. 좋아요, 오빠. 밥 먹으러 가. 예. 아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한 몸으로 회복돼가지고 아, 함께 사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